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36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오늘은 36장 전체 내용을 다 이제 봐야 되는데 10절까지만 이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3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 그동안 있는데 그 말씀을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대신 받아서 기록을 해서 이제 이 말씀을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36장입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까지 너에게 내가 했던 말을 다 기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전해주라 이제 얘기를 하시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다 가문이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 하시는 모든 재난의 이 내용들을 듣고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용서받게 하시려고 좀 돌이키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들려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하죠. 내가 걸어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라.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나 이런 말씀을 봐도 유다 백성들이 워낙 안 듣습니다.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이 사람들 고약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안 듣고 안 돌이키지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태도가 어떤 게 맞겠습니까? 나는 지금 잘 듣고 있나, 그죠? 나는 잘 듣고 있나.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은 뭐 듣는 것도 있지만 또 고집 부리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말씀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들려주셔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바로 걸어갈 때까지 계속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읽게 되든지요, 또 직접 듣게 되든지, 뭐 쓰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를 좀 돌이키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걸어가던 길을 멈추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고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바꿔서 돌이켜서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줬습니다. 자기가 들은 말씀을요. 그리고 기록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당시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바룩에게 너 이거 들고 가서 성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좀 읽어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가서 이제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금식일이 선포된 때였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이제 9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이제 바벨론이 굉장히 힘이 강해지면서 여호야김 왕이 의지했던 애굽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이 의지할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급하게 금식을 선포하고 엎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 뒤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쭉 뒤에 읽어보시면은 여호야김이 이때 그 금식을 선포한 것은 가짜 금식이에요. 생색만 내는 가짜 금식, 진정한 금식이 아니다라는 게 뒤에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룩이 예레미야가 시킨 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 낭독했을 때 먼저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안 읽었습니다만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반의 손자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 서기관의 방에서 모든 고관들에게 자신이 들은 말씀을 이제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고관들이 바룩을 좀 직접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룩이 와서 그 고관들의 귀에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놀라면서 이 말을 왕에게도 여호야김 왕에게도 좀 들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쓴 책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가서 예레미야하고 같이 숨어 있어라 그럽니다. 뭔가 좀 불길한 조짐을 느꼈겠죠. 이제 재난에 대한 얘기고 고난받는 뭐 심판받는 얘기니까 왕에게 전했을 때 좋은 반응이 안 나올 거다 이제 미리 짐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고관들이 바룩이 가져온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왕에게 가서 자신들이 들은 이 재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야김 왕도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와가지고 보관해놓은 것을 가져와가지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쭉 낭독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좀 추울 때였어요. 그래서 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있었거든요 왕 곁에. 근데 여호야김이 아주 참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이 말씀을 낭독을 해주면 낭독하는 족족 여호야김 왕이 그 부분을 칼로 베어가지고 바로 불 속에 집어던져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태워버립니다. 24절에 보면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주변 신하들이 왕에게 이 두루마리에 불 사르지 않을 것을 요청했지만 왕이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26절에 보면은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겨주셔서 잡히지는 않게 되죠. 이 여호야김 왕은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여호야김은 말씀을 찢어버렸어요. 또 자신이 회개하면서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서 죄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완전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거꾸로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호야김의 행동을 볼 때 이 여호야김이 금식일을 선포했다는 거 그 다 생색내는 거짓말인 거죠. 참된 금식은 뭐겠습니까? 금식하는 것은 돌이키려고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금식하는 중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자신의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호야김은 겉으로는 대대적인 금식 성회를 선포해놓고는 정작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듣기 싫다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 여호야김 왕의 신앙처럼 이 속은 텅 비어 있고 생색만 내는 거죠. 껍데기만 꾸며져 있고 겉으로만 드러내는 이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앞에서 내 옷을 찢음도 없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짧게 뭔가 하는 것처럼 이런 드러내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 행동을 바꾸는 신앙. 뭔가 좀 뭐 대단한 화려한 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런 신앙, 그죠?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꿀 줄 알고, 내 생각을 바꿀 줄 알고, 내 고집을 꺾을 줄 알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여호야김이 바룩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다 태운 후에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다른 두루마리에 다시 기록을 하게 하십니다. 그 안에는 30절 이하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심판받을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말씀 태웠다고 포기를 안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태웠다고 말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사에도 보면은 핍박자들이 성경 불태우고 한 적 많잖아요. 그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죠? 개인적으로 이 가정에서 핍박받는 분들 간증 속에 보면은 싫어가지고 가족들이 싫어서 성경 찢었다는 얘기도 많이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불태우고 찢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태워 없애질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반응을 좀 스스로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거절하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불순종한다고 그 말씀이 없어지거나 그 말씀대로 안 되는 일은 전혀 없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과 행위와 생각과 모든 것들을 그 말씀대로 바꾸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에 대한 지혜로운 바른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야긴과 달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바른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김 왕의 잘못된 말씀에 대한 반응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해주시니,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또 들은 대로 고집부리지 않고 내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함을 알고 그 말씀대로 성취됨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겸손히 머리 숙여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바꾸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날을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